아침에는 가나안 땅의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 그 약한 자들 가운데 여성들에 대한 그 배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 제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전체가 30독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그 34장은 아주 짤막한 이제 장이고 실질적으로는 3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33장 가운데서도 이 신명기서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신명기 이제 28장에서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다.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28장이 신명기서의 아주 크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신명기서 전체로 볼 때 제일 절수가 길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라,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실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절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은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수요기도회 25장, 내일 아침 이제 26장, 금요일 날이 27장, 이제 28장, 이렇게 토요일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민족이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보시게 되면은 세계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가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제일 가치 있는 민족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계인들의 그 시선, 그 판단 기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이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가치를 매긴다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아시아에서 그 제일 조그마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구 정도, 뭐 용산구면 용산구, 고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싱가포르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광요라고 하는 수상이 그 나라를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 놓고 난 이후에 온 세계인들 앞에 어디를 가든지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나라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뭐 이 중국은 얼마나 커다란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치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25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으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또 이 악인은 당신이 죄인이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지만은,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송사에 대해서는 그저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이다, 민족적인 사건이다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사건이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눈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건 가치 있는 나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언제든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인은 의롭다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악인은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 가치의 혼돈이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이 옛날에는 그냥 공산주의 하게 되면은 무조건 우리는 그건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정과 부패 또는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덮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덮고 성장의 파이만 커서 나눌 수 있으면 이게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한 그룹은 또 극단적으로 이미 실험해서 이것은 용도 폐기되어진 것인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극단적으로 몰입해가지고 오직 이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이 사회. 그럼 그 중간에서 이 재판관들이 좀 바르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마다 정권마다 흔들흔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를 가리켜서 이러한 나라의 재판관들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치 있는 백성들, 가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정의롭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다 보시면서 이 땅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민족이다. 내가 가치 있게 앞으로 미래의 길을 좀 열어줘야 될 민족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태형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해가지고 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형을 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서 때리라. 그 죄가 경하게 되면 또 좀 적게 때리고, 중하게 되면 또 그 정도 때리고, 아주 과하다고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뭐 죽을 만큼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오늘 이와 같이 붙들려 와가지고 태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좀도둑이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그 좀도둑들 그 좀 실컷 좀 때려주고 다시는 그 못된 짓 좀 못하게 좀 해라. 그러고 이제 때린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불려온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다 말이에요. 그런 재력가가 불려와 가지고 이제는 태형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이 머뭇거리게 된다 이 말이지. 그 재판관이 볼 때 이 사람 내가 지금 법대로 때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때려줄 수는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말이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에 흔들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 태형의 숫자가 그 죄를 짓고 와서 매를 맞는 사람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연단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러한 방법은 다 이젠 걷어내고 정말 공의롭게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너희 민족을 내 앞에서 가치 있는 민족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지. 내게 이제 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변칙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느냐 말이죠. 분명히 나라의 국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 형편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처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참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보게 되면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따끔따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이것이 복 받는 길 맞소? 라고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민족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이제는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조그맣긴 하지만은 뭐로 유명해졌어요? 태형이 아직도 있대잖아요. 거기 가서 만약에 잘못 춤 뱉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휴지 잘못 버리고 코 휑휑 풀고 이제 불려다가 여러분들 뭐 맞아요? 괜히 그때 목사님 나 좀 와 살려주세요 했더니 갈 수가 없어.
맞고 오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가치 있는 나라.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뭐 오바마가 와서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은 이 멋진 나라를 지금 꿈꾸고 설계하고 가나안 땅에다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물론 벌이 엄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벌을 가하다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40까지 때려야 되는데, 그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때리게 되면은 몇 대만 때릴게라고 때리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종 치듯이 막 때리잖아요. 그 예배당 종이나 그렇게 쳐야지.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렇게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 이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사도 바울이 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그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그 매대로, 그리고 감정을 거기에 더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너는 경한 사람이 된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 나는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고 내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경히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좀 무게 좀 잡고 사십시다. 우리 목에다 힘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와 또 그리고 사랑이 균형을 맞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설계도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가치 있는 존재.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실 소에다가 망을 씌우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번역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곡식 떠는 소가 1년에 한 번 실컷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그게 곡식 떠는 때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곡식을 떠니까는 그 소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해주면서 우랴 하고 이제 몰고 갈 때에 여기도 먹을 거 저기도 먹을 거 앞에도 먹을 거, 그러니까는 이 일이 먹는데 정신 팔려 가지고 일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에다가 뭘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워 놓는 거예요. 망을 씌워 놓고 일만 시킨다는 말씀이지. 그러니 이 말 못하는 소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짐승의 이와 같은 안타까움까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짐승의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전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다 그저 자신들의 이 모든 삶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그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거처를 마련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지. 저들에게 적절한 배려를 하라, 적절한 대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저를 꼭 대접해 주세요라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짐승에까지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이죠.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건 피의 보복의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이제 얼마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누군가가 이제 이와 같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일가 친척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 보복을 해도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슬람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된 이와 같은 하나의 관습이에요.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피해 보복의 이와 같은 그 제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고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무언가 하면 이제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이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남편 없는 이 아내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 이제 미망인에게 이 돌아가신 분의 동생, 남동생이 이것은 우리가 이 집안의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 분과 함께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이 기업을 찾아서 그래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미망인이 그 밭에 나가서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심고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피해 보복의 제도, 고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업으로, 삶의 기업으로 이것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 세상의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한 미망인, 그 한 여인을 이제는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과정 속에 남편이 덜커덕 병에 걸렸단 말이지. 여러분들 또 덜커덕 죽었단 말이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소두룩히 놔놓고 그래 죽었다 그랬을 때 이 미망인 혼자 되신 분이
얼마나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배려하는 그 사회, 그렇게 배려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사람 뭐 삐까번쩍하게 잘 살고 뭐 이래야지만 뭐 이제 대단한 차라도 몰고 다니고 뭐 그래야 그분들이 명품이나 걸치고 다녀.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명품은 명품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그건 수치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싹쓸이하면서 사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1등 국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피의 복수가 아닌 무슨 복수요? 사랑의 복수. 사랑으로 복수하는 이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 정도로 짐승에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민족.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졸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이제 분명히 이제는 자기 형수를 위해 가지고, 물론 이런 결혼 제도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봐서는, 자 형수를 이제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이와 같이 후손을 얻는 일은 나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제 이 시동생이 거절을 했다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시동생을 데리고 여기 이제 성읍에 이제 재판하는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 여인이 오늘 이 사람이 매정하게 이와 같이 대를 잇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당사자에게 정말 그러냐?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정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러면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라. 그 사람의 신을 벗기라는 것이에요. 신을 벗겼어요. 그리고는 그 얼굴에다가 뭘 내가 이거 또 여기다 할 수는 없으니까 뱉었다고 치고, 여기 뱉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 형제는 나름대로 먹고 살고 명품도 걸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이 사람의 지금 무엇을 벗겼죠? 신발을 신지 못했어. 아무리 머리끝에서부터 뭐 포마드 바르고 뭐 마카름마 타고 양복 입고 뭐 그랬는데 신발은 벗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또 신발을,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다.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애국자의 집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져 신발 벗은 자다 말이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조금만 배려했으면은 그 이제 미망인의 아픔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잘 차려입은 수려한 그 모습에다가 신발까지 신고 신사와 신고 가면 누구든지 보게 되면 젠틀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신사라고 대접받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 조금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한 그 사람은 신복김을 받고 성내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곳에 살게 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고엘이 필요할 때는 이제는 복수의 고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고엘로 이와 같이 보복하는 자로서 살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서는 신을 벗겨서 걸어다니게 해보라 말이죠. 혹시 여러분 신을 신고 살아도 될 만한 분들인지 아니면 신을 벗어야 될 만한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을 신고 살아가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수도. 이건 읽으면 민망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설명하겠시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급소를 잡거든요. 이게 웃음이 나오지. 근데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거기에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말리는 게 아니라 끼어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상대방의 급소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고난은 다 받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고난받고 광야에서 고난받고 뭐 이런저런 멸시천대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은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혈기를 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처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순간에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시킨 그 손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급소를 치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손은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Understand? 영어로 대답이 안 나오고 밤이니까 그래. 아침에는 잘 나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연단 받은 사람, 우린 정말
내려가 볼 때까지 다 내려가 보지 않았어요. 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옥에까지 내려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어찌 혈기에 끌려서 살겠냐 말이지. 분노의 감정에 끌려서 살겠냐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급하고 억울해도 참으면, 견디게 되면 도리어 그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손을 빈손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을 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 꺾어 놓으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복받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 길은 우리들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흥하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장사하면서 속이지 않고 장사하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랫동안 속이면서 장사하는 것이 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진 세상이란 말이지. 잘 살기는 해. 그런데 잘 살게 된 것이 뭐냐? 남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검사할 때는 제대로 된 것 좋을 줄 가지고, 또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이제 되를 가지고 팔고, 공무원이 지나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해.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근데 공무원이 또 이걸 모르느냐 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수금하러 와. 그렇게 한 건데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나 그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래된 관습들이 타성처럼 되어진 그 땅이 새롭게 정직한 장사,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돈 앞엔 장사가 없단 말이지. 돈이 벌려지는데 조금만 자재만 바꿔서 써도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KS 마크가 붙어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엔 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다가 이거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이지. 그래서 세워진 그 축복의 성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자들로 절대로 저울을 속이지 말고 되를 속이지 말란 말이지. 정직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축복으로 채움받고 그것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장구할 줄 믿습니다.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어떠하다? 가증한 자들이다. 가증한 자들. 가증한 기업의 방법들은 우리들의 사전에서 이미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정말 주여 내가 복 받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려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 조금 전에 이제 우리들이 살펴봤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라. 네 손으로 그렇게 이제 못된 일 하지 말고 좀 가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도 속이지 말고 저울도 속이지 말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좀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할 때에 애굽과 주변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것도 두려워해야 당연한 것이에요. 야, 우리가 혹시라도 저 백성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말이지.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아말렉 족속만큼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광야길에 가서 힘들 때 그것도 정면으로 와 도전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쫓아와 가지고는 피곤해 가지고 쫄뚝쫄뚝 낙오되어져서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때린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 쳤다 말이야. 이 지독한 사람, 이 비겁한 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민족은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다 말이지.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말란 말이지.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읽어봐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럼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 아말렉을 잊지 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까 이제 말한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그때 누가 대신 나가서 싸웠느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쳐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천하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들어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심하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요. 그건 철저하게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도전이에요. 사탄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말이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 이 아말렉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아말렉이 나오게 되면 아말렉과 타협한 사람은 왕이든 누구든 다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을 깨트리는 영적인 무서운 대적이 있는데 그는 누구라? 아말렉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아말렉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이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가서 싸우시면 됩니까?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죠. 하나님 좀 요거 좀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면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때 지칠 때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곤비해도 주여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뭐 옳은 길 따르라 뭐 녹절까지 부르지 않아도 한 절만 세게 불러도 우리는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